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34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했고 고넬료가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집에 있는 하속 종 두 사람과 자기 부하 한 사람을 요빠에 보냈는데 요빠에 가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만났고 거기서 이틀을 유숙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따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내려갈 때 3명,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 한 두서너 명, 그렇게 해서 한 6명에서 7명이 고넬료 백부장의 고넬료의 집에 오니까 고넬료는 자기 친척하고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들 앞에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거나 만나거나 교제할 필요가 사실 없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매일 이렇게 만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와 고넬료도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전혀 일면식이 없고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가가지고 가니까 베드로에게 막 고넬료가 큰절을 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죠. 신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고넬료도 왜 베드로를 천사가 자기 집에 초대하라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또 베드로도 왜 내가 고넬료의 집에 왔는가 그거 몰라요. 그냥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 여러분 오늘도 뭐 우리가 다 이해하고 따라간다 교만입니다. 알고 따라간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모르는데 순종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몰라요. 가라 하면 그냥 가보면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누굴 전도해? 몰라요. 그냥 가서 전도지 나누면 성령이요 전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면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어떤 때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가지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세요. 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하게 하시면요 우리는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많은 사람이 걸립니다.
내일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런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여러분 그 고넬료도 여러분 우리가 32절 위에 보면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이렇게 가죽을 다루는 수공업자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했으니까 그 집에 가서 그 베드로를 시몬을 그 고넬료의 집으로 청해서 와서 얘기를 들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33절 보냈는데 당신도 순종하고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여러분 두 사람 다 순종을 했죠. 천사의 지시에. 그죠? 한 사람이라도 순종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전하는 자가 순종하고요. 듣는 자가 순종하고 예수 믿으세요. 주일에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면요. 듣는 사람이 듣고요. 순종하고 찾아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도요. 그것은 전한 대로 상을 받는 거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령한 것, 그것을 듣고자 하여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전하는 걸 듣고자 하여 다 당신 앞에 선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베드로 앞에 서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고넬료 같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라. 그죠?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다 알게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 제가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설교가 맞나 재고 있으면요. 그것은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고넬료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다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죠.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요. 꼭 사람의 그 얼굴 외모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이방인은 로마 사람들은 복음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했는데 아니고 베드로가 볼 때 깨달았어.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천사가 이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는가 했는데 이방인도 천사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깨달은 게 있는데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네 하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거기다 충격이라고 적어놔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 구원하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했는데도 고넬료가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천사의 지시도 받는 걸 봤다. 그러니까요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네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요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이방인을 전도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옆집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사람이 와서 옆집 전도하면 여러분 식이 나죠.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약간 마음에요. 약간 충격을 받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네 깨달았습니다. 자, 36절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복음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복음이 너희도 알거니.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도 한 번쯤은 사마리아 땅에 가셨는데 사마리아도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맞기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복음이 원래는 여러분 거기 보면은 갈릴리, 그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 복음이 거기까지만 간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이 로마 사람 이방인 너희도 알게 되었네. 이걸 이제 여러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하고 지금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 아무도 한 번도 예수님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요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 고넬료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거기 여러분 39절 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세상에 믿는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베드로와 유대인들은요 들었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놀라는 겁니다. 그죠? 그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하게 하셨다. 나타내시되 거기다가요 부활이라고 적어놔. 그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살리어 부활시키시었으되 모든 백성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은 아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백성이 다 만난 건 아니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제자들 예수님 제자의 소수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신데 예수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셨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구약 성경에 증언하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구약 성경 전부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분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하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다 증거하니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증거한 베드로의 그 증언에요. 하나님이 잘했다, 맞다 하고 사인을 한 게 뭐냐? 사인을 한 게 44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인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전도하면요. 잘한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요.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이 복되게 합니다. 너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그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는데 이 말이요.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이 말씀을 다 하게 받아들였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고넬료, 그의 친척, 친구 이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새벽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요.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맞습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이 달게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재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요.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바로 그냥 직통으로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여러분 달게 혼자서 읽어도요. 성령이 그냥 옵니다. 성령이 와서요. 말씀 읽는 걸 도와줍니다. 너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애가 만약에 어린 애가 집에서요. 한 2살, 3살짜리가요. 책을 펴놓고요. 엄마 이거 먹고 그리 물으면요. 엄마가요. 아무리 바빠도요. 그래 그거는 그거야. 이거는 가고 이거는 나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 성령이 엄마 같아. 성령이 아빠 같아. 어린 애가 글 배우려면요.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그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면요. 멍해가지고 그 앉아 있으면요. 성령이 안 와.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배우려고 하면요. 엄마가 가르쳐줘도요. 애가 할라 해야 안 할라 해요? 안 할라 하죠. 그죠?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이요. 여러분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어디 내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 병 고쳐야 되겠다. 보통 우리는 그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니고 그보다 더 빠른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할 때.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여러분 천사가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고넬료 가서 좀 도와줘라. 천사야. 그렇죠? 베드로는 복음을 들고 전하려고요. 피장의 시몬의 집도 그 집도 원래 가는 집이 아니야. 그 유대 민족에는요. 그 천민이에요. 그 집에 가서 머물 리가 없어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어시장통에 가서 뭐 하려고 그 전도하고 서 있어요. 그죠? 차 마시러 가지. 그죠? 놀러 가지. 그죠? 여러분 왜 서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믿으라고 전도할.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애가 타서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가서 서 있으니까 성령이요 도와주시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부에 살에 닿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간절해야만이요. 성령도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설교 다 끝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안 끝났네. 아직도 하고 있네. 그죠? 설교하는 중에 그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더 잘 들리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데 가르쳐 주는데 엄마가 읽어주는데 그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자, 베드로 따라온 신자들이 2명 이상이죠. 덜이니까 복수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그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요, 딴 사람 안 놀래. 베드로도 이제 깨달았어. 근데 이 따라온 신자들은요,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하고요, 유대교의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 지금도.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이방인이 성령 받는 거 보고 희한하네,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논란이 이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친척들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방언은 딱 귀신 방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걸 보고요, 귀신 방언이다 그렇게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여기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고, 성령이 오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이 놀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게 여러분, 다 구원 받는 줄 알았도다. 다 성령 받는 줄 알았도다. 그래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요,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면요, 여러분이 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러면요, 성령이 아직도 안 들어온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면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저놈이 죽을 때가 됐나 속으로요, 확 화가 나고요, 저걸 한 대 때려 뿌릴까 그런 생각이 나면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한번 테스트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을 배우면요, 그런 감정이 속에서 안 일어나. 여러분 봐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동네 어떤 사람이 욕하면요, 성이 나야 안 나요? 성이 안 나? 성이 안 나면 그거는 여러분 주워온 아들이야. 주워온 아들도 여러분 양엄마 아버지를 욕하면요, 주먹으로 가지고 한 대 치고 싶은데 안 그래요? 진짜 엄마 아버지가 아니면 동네 사람이 욕해도요, 그냥 감정이 없어요. 그게 사변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저걸 한 대 때려 너 죽을래 이런 생각이 속에서 들거든요. 성령이 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욕해도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 성령이 안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을 받는 게 그런 겁니다. 자,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주는 것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뭐 하려고요?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요, 지금 핍박이 와서 갈 데도 없어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부자고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그 고넬료 집에 며칠만 가서 전도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 잃지 않아요. 이제는 신기하죠. 우리는 막 여러분 막 1년, 2년, 3년, 5년 해도요, 믿음이 날까 말까.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유혹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머물면서 여러분 이렇게 전할 만큼요, 달게 여러분 받아들였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가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구역에 가니까요.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는 금요일 날 저녁에 가면 토요일 날 새벽 4시까지도 같이 앉았어요. 다 보내놓고 몇 가정은 보내고요. 그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우리 젊은 가족들 중에 믿음 있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에 가서 새벽 4시까지 막 같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오면은 구역 식구들 어른들 다 보내고요. 또 우리 집에 오면 막 2시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는 토요일에 일했거든. 4시까지 얘기하고 놀고 뭐 그래 해도요. 예수 믿었던 경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만났다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지금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에게 물었겠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 놔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누가 전해주듭니까? 그래 뭐 이렇게 했고 뭐 또 하나님 믿고 나니까 당신이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많죠.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돈 버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랬죠? 돈만 되면 뭐 어디로 이사를 뭔가, 그죠? 근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교회 옆에 전도하려고 여러분 마음 먹고요, 교회 옆에 집을 얻고 교회 옆에 가게 얻어서 여러분 전도하려는 목적으로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바뀌어요. 주객이 다 바뀌어버려요. 사는 것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사는 거고 돈 버는 거는요 두 번째예요. 직업이 두 번째야. 예수 믿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뒤집었잖아요. 그죠? 사업도 다 때려버리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버리고 고넬료도 지금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죠? 군인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먼저예요. 그죠? 그렇죠? 요즘 같으면 또 여러분 이게 막 그 군인을 자기 사적 신분을 보냈다 그래가지고요 또 난리 날 거라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자기의 사적인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군인을 요바에 보내잖아, 그죠? 이게 또 너무 지나쳐 지금은 민주해가 민주가 너무 돼가지고요 하나님 위에 민주야. 여러분 민이 주인입니까? 민주주의에 민이 주인이냐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죠? 신주예요, 신주주의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민주가 막 다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면 민주주의 운동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갖고 막 얻어 터질 사람 많습니다. 가지도 못할 사람도 많고. 민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거 모르니까 민주주의면 다인 줄 알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인데 여러분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그의 집과 친척과 가족을 다 구원하고요. 고넬료 집에 오는 사람 누구든지요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일이요 충격이 돼서 유대인들에게요 사도들에게 전달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요 이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렸다, 이방인에게 세례 베풀었다 하면요 또 그 고지식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은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교회에 전도하러 안 가는 어떤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한테가 목사님 뭐 전도해도 교회 안 했는데 뭐하러 전도하러 갑니까? 사단의 소리입니다. 지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사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요 그 쓸데없이 우리 그 베드로 선생은 뭐 하려고 이방인에 가서 전도했어? 뭐 이방인이 무슨 성령을 임해서 이래가지고 이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 전도에 가서 현장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됐고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게 또 한참 동안 옥신각신해요. 여러분 오늘도 일하지 않은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자꾸 여러분 법 갖고 오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인간의 법에나 이런 데 매이지 않고 유대법에도 매이지 않고요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요 복음은 자유롭습니다. 복음은 자유롭습니다.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면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에 이방인 고넬료 같은 사람이요, 유대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유대인보다요 더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요, 저 안 믿는 사람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밖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자온 성도가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 전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사람 10명을요 하나님께 구원했어요. 저와 여러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요 천국에 가면요 상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있는 채로, 내 믿음 채로 가만히 있으면요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전도한 베드로가 상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함으로 고넬료 같은 좋은 이방인을 많이 구원하여 그와 그 가족과 그 친구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한 사람만 구원하면 거기 줄줄이 따라올 많은 가족이 있어서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그들에게 전할 능력과 힘과 지혜와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복을 주셔서 우리와 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